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짓 제발 보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성도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사하시나요? 어떤 이유로 감사하십니까? 요즘은 감사하고 계신가요? 감사는 우리 신앙에서 빠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상에 많은 것을 두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삶이 고단하거나 큰 일을 만나거나 인생의 풍파를 만나면 우리 삶에서 어느덧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아쉬움, 호소만이 우리의 기도에 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그는 감사와 경배를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먼저 16절에서 자기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지만 다윗은 실제 당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왕이 될 만큼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멋진 사람도 아니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가족들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지금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하셨다는 것. 그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일어난 일, 내가 조건이 안 되는데 일어난 일,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다윗은 은혜로 왕이 된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빼어난 것 하나 없는 자신의 집안을 왕조로 세우신,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에게 원인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한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원인이 없습니다. 그저 어느덧 오늘까지 살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분명 위기도 많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곁에 서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를 꺾지 않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무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윗이 20절에서 하고 있는 이 찬송은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됩니다. 주님,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세상 어디에 이런 이야기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에 어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세상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어서 다윗은 과거를 회상하며 출애굽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아주 감동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출애굽 사건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오셨고 그들을 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신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높은 산에 있습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 바다에 있습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너희가 산으로 올라오면 너희의 정성을 보고 구해주겠다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의 울음을 보시고 그들을 찾아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셨습니다. 이뿐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더 이상 사망에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이들을 찾아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아픔과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신이신 분께서 직접 인간의 죽음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만이 들어가는 무덤에 예수께서도 들어가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며 이 은혜를 다윗도 우리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십시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마땅히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봅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부르심도 은혜요, 살게 하심도 은혜요, 죽음이 도사리는 순간순간 지켜주신 것도 은혜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어느 것 하나 당연하게 내게 주어진 것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으로 뛰어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기꺼이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처럼 살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줄까요? 하나님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